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종말, 심판, 이런 좀 무섭고 어려운 단어들이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맞아요. 많은 분들에게 혼란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요, 그 강렬하고도 매혹적인 환상으로 가득 찬 첫 장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그럼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이 거대한 묵시록은 과연 어떻게 그 서막을 열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천둥번개가 치거나 세상의 종말부터 보여지진 않고요. 훨씬 더 개인적이고 고독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자신의 신념 때문에 유배된 섬, 그러니까 감옥이나 다름없는 반모섬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저자 요한이 이 극한의 고립 속에서 목격한 신비로운 환상, 이 배경 자체가 앞으로 펼쳐질 메시지에 엄청난 무게감과 긴박함을 더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토록 중요한 환상은 과연 누구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첫 번째로 이 신성한 메시지의 기원을 한번 같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시작부터 이 메시지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보시는 것처럼 궁극적인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를 거쳐서 인간 기록자인 요한에게까지 전달되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계시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온 아주 신성한 것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메시지는 믿을 만하다는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는 정말 특별한 약속이 하나 담겨 있어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건데요. 사실 성경 전체를 봐도 특정 책을 읽는 것만으로 복을 약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건 당시 핍박받던 공동체에게 이 글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계시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강력한 장치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메시지, 과연 누구에게 보내진 걸까요? 이게 그냥 막연한 예언이 아니었고요. 바로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아주 구체적인 수신자가 있는 편지였습니다. 저자인 요한은 자신을 무슨 신비로운 예언자처럼 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의 형제이자 고난의 동반자라고 말하죠. 신앙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는 이 고백은요,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서 비슷한 억압을 받던 교회들에게 깊은 공감대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니까요.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는 바로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로마 제국 아시아 속주의 7 실제 교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도시들은 당시 굉장히 중요한 상업, 문화 중심지였죠.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그냥 막연한 미래 예언이 아니라 1세기 특정 공동체의 구체적인 상황과 고민을 향한 메시지였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최종 발신자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밝힙니다.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잖아요. 이건 그가 바로 시작과 끝,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선포하는 아주 장엄한 표현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교회들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상기시켜주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반모섬에서 요한이 목격한 정말 잊을 수 없는 환상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한 목소리에서 시작됐는데요. 그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요한은 등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대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요,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왕의 행차를 알리거나 전쟁을 선포하거나 혹은 신의 임재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였거든요. 이 소리 하나만으로도 지금부터 무언가 엄청난 일이 시작될 거라는 걸 강력하게 암시하는 거죠. 그 소리에 그가 몸을 돌려서 본 것은 바로 7개의 금 촛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이 신비로운 촛대들, 과연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 궁금증 속에서 드디어 환상의 중심 인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촛대들 사이에 한 인물이 서 있었는데요. 그의 머리털은 오랜 지혜와 영원한 순결을 상징하듯 가공하지 않은 양털처럼 또 티 하나 없는 눈처럼 새하얗습니다. 그의 눈은 모든 거짓과 위선을 꿰뚫어보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고요. 그의 발은 용광로에서 막 꺼낸 노쇠처럼 빛나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심판의 권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요, 그냥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마치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소리처럼 웅장하고 압도적이어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와 힘으로 온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경이로우면서도 좀 두려운 건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검이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의 힘을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이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요한은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고백해요. 신의 거룩함과 영광 앞에선 유한한 인간의 경외심과 두려움을 정말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의 절정에서 위로의 손길이 닿습니다. 그 인물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살아있는 자라고 밝히죠. 한때 죽었지만 이제 영원히 살아있고 심지어 죽음과 지옥의 열쇠까지 가졌다는 이 선언. 이게 바로 환상의 핵심 메시지, 즉 죽음을 이긴 부활과 승리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이 놀랍고도 장엄한 환상의 의미 대체 뭘까요? 이제 이 모든 상징의 수수께끼가 풀리고 요한에게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 주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요한에게는 아주 명확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바로 이 명령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전체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의 개인적인 체험이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록이 되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환상의 핵심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그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신비로운 7별은 바로 7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수호천사들을 의미하고요. 그가 거닐던 7 금초대는 바로 메시지의 수신자인 7교회 자체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이로써 저 하늘의 환상이 땅의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은 유배된 섬에서 시작된 장엄한 환상을 통해 7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신성한 기원과 권위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모든 걸 기록하라는 사명을 받았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그가 7교회 각각의 상황에 딱 맞춰서 보낸 그 편지에는 실제로 어떤 칭찬과 경고 그리고 희망의 약속이 담겨 있었을까요?